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 닥치는 일이죠. 누군가에게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와서 그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이 죽음의 길을 보면은 모두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또는 누구나 가는 길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이 죽음을 맞으면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본인이 일생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오고 국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동안 노심초사해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 누군가에게나 일생 닥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대한 대비가 있다면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편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만약 대비가 늘 미흡하다면 돌아가는 걸음이 결코 편치 않겠지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사실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서 다시 한번 나라가 큰 어려움에 겪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윗 생애 전체가 다시 그야말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갈 뻔했던 그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어쨌건 나단 선지자 그리고 밧세바의 그 긴밀한 어떻게 보면 협력과 대처로 아도니아의 반란에 준하는 사태를 막은 것이죠. 아도니아가 어쩌면 지혜로웠다면은 그는 왕위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본인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여겼고 본인이 이제 왕위는 내 손에 굴러들어온 마치 호박 넝쿨과 같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았고 다윗이 아도니아를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다윗 그 자신으로서는 바세바와의 사이에 낳았던 첫 번째 아이는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쩌면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가라고 주신 이름이라는 생각을 했을 법하지요. 그래서 다윗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지만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를 이스라엘을 계승할 왕으로 주셨다는 생각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제 왕위는 솔로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마지막 책임, 마지막 소명, 마지막 주어진 부담은 사실 후임자, 후계자, 그를 왕위에 다시 보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으로서는 못내 이 솔로몬이 맡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눈에 펼쳐지듯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눈앞에 떠오르게 되거나 어쩌면 환상으로 보거나 어쩌면 음성으로 듣거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은 떠나지만은 솔로몬이 이제 새 왕에 올라서 앞으로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건 결국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다윗 왕권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사람들이 이른바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권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사실 다음 왕권이 새롭게 확립되느냐 또다시 위기를 맞느냐는 갈림길이죠. 그러나 어쩌면 다윗은 마지막 그 모든 지략을 더듬어서라도 솔로몬의 왕권을 확고하게 세워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를, 그리고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유언으로 남겨야 이 이스라엘 왕국이 든든히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심초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여전히 권좌에 남아있는 사람, 그가 다루기 버거웠던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솔로몬이 그야말로 반석과 같은 그런 든든한 권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명령하여 이렇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 아직까지 연약해 보이고 어쩌면 아도니아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략과 계략을 꾸밀 줄 알았지만 솔로몬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나단 선지자나 바세바나 또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왕권이 온전하게 주어졌을 뿐이지 본인이 그 왕권을 찬탈하거나 그 왕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약할 수 있는 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다윗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남자다워라는 것입니다. 대장부다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비정한 거예요. 권력은 사사롭지 않습니다. 그걸 사사롭게 쓰다가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권력이란 사실 정이 없어요.
그 정에 얽매였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광효 총리가 떠나면서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이제 모이겠지만은 그 생애를 보면 정말 비정하기 짝이 없는 생애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재판 없이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적들을 가차없이 처리했는지 몰라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1인자의 자리라는 것이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거나 좌우되어서는 결코 유지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을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는 결코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번영은 이루었지만은 그 싱가포르는 여전히 이광효의 아들 리센퉁이 다시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어요? 이광효 총리의 청렴결백 아닙니까? 권력을 사사롭게 사유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기꺼이 그를 국부로서 대우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권력이 사유화되었고 부패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다윗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다는 그 놀라운 성품과 자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토록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당대에 그토록 그야말로 힘들고 속을 썩이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품고 갔습니다. 왜요? 그는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와 다른 11지파를 품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끝내 사람들을 다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아들이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비정한 권력의 속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다윗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너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형통하다는 다윗의 이 아들에 대한 조언이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잘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간다고 형통합니까? 정말 형통합니까? 아니요, 형통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지만 그 인생이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어떻게 다르냐? 이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성경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기준에 합당한 형통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형통과는 거리가 꼭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다 형통해요? 그래요.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 믿고 훨씬 더 많은 고난의 길을 겪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훨씬 고난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해요.
시대가 변한다는 뜻은 가치관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사람의 삶의 양식과 생각과 기준들이 다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해가는 이 시대에 변치 않는 기준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늘 변해가는 시대의 가치관과 변해가는 삶의 양식 가운데서 변치 않는 가치나 기준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래서 늘 부딪히고 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형통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적 가치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 형통의 뜻을 놓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할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에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어쩌면 단기간이건 일생 동안이건 우리는 결코 형통치 않은 고난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 이게 형통치 못한 증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 하나님이 행하신 길로 간다. 이게 쉽지 않은 길이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기준의 형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시간과 공간의 기준 넘어서의 기준을 만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공 안팎의 기준이 다를 것이고 시공 안팎의 삶의 잣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은 고난이에요. 단기간 절대로 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장기간 영원한 기간은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면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고난 겪지만 우리는 믿음 때문에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우리는 자초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은 말씀은 형통하다고 하는 까닭은 이 땅의 잔잔한 풍파와는 다른 깊고 깊은 그런 변함이 없는 저류에 흐르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삶 자체를 형통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게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쫓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거예요, 헛거. 오늘 이런 형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다윗은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지침을 하나씩 줍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품었던 요압 장군을 그게 이제 이게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참 말은 점잖겠지만은 내 지혜대로 행해서 잘 처리해라. 이거 말은 다 좋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실레 아들들은 정말 잘해줘라. 근데 게리의 아들 시므이는 그는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야, 무서운 얘기죠. 하나하나 처리해야 될 사람, 본인이 평생도록 품었던 사람인데 아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지만은 인간 다윗은 여전히 인간이에요. 용서했습니까? 용서했죠.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잊어버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용서예요. 품었어요. 진짜 품었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올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40년 나라를 다스린 걸로 되어 있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삼고자 했지만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았고 그리고 고난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 생애를 전체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삶이 착한 삶입니까? 형통한 삶이, 고생이 없는 삶이 아니듯 하나님 믿는 삶이 착한 삶이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어서 착하고 악한 거는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다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이킬 것인가, 그리고 죄가 자각될 때 어떻게 죄로부터 돌이킬 것인가,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토설하고 사함을 받을 것인가, 그 마음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착하다고 생각하고 끝내 교만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나는 착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키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 이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걸 의롭다고 받아주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죄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결국은 인간이란 혼자서 의로울 수도, 혼자서 선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부를 때 말합니다. 누가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의로워져서가 아니에요. 의로운 분을 붙들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그게 삶에 내 마음에 합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들들한테 유언해야 될 거 있으면 정리 잘 해두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한테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과도 하나 되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땅의 정치인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인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용서하지만은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 되는, 그래서 결국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이 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품을 수 없는 사람 품을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시되 하나님 잊지 않게 하셔서 언젠가는 주 앞에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할 수 없는 삶이지만 형통케 하시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고난 가운데 또 나라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의로움 날마다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되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보석 같은 사람들, 곳곳에 박아두신 사람들, 주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놀라운 형통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됨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되는 천국 안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쪼개지고 나눠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인생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 그 심중의 사람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